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해의 계획과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11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이 부럽고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하면 이것이 바울 서신들의 제목들처럼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구나. 그렇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보냈는지, 정확한 수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단 인사말이 없습니다. 편지는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서신 같기도 하고 설교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는데 마지막 13장에서는 인사를 하면서 편지처럼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발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여자들도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는 바울 외에 동역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단정적으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적인 증거, 어디에서도 바울이 쓴 흔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 분명히 자기 이름을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누가, 바나바의 이름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죠. 이 아볼로의 이름도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자의 후보에 오릅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수신을 했는가? 누가 받았을까? 일단 히브리서를 보낸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하면 믿음장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했지만 신약의 레위기로 불릴 정도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 제사,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연결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들은 것을 더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현실과 당시의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과 수신자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목양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적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흘러 떠내려 갈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 그대로 히브리서지만 2세기까지만 해도 정확한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였습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성경들이 이제 66권 정경으로 하나로 완성되면서 이름이 히브리서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가 보내진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히브리인들이 다 같은 히브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죠. 말 그대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야 했던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히브리인들로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태어날 때는 유대교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본토에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오랜 전통의 유대교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이는 기독교가 혼재해 있던 그 시절에 유대교 전통에서 태어나고 배웠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그렇게 한 사람으로 왔을 뿐이고 실제 메시아는 예수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주류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진 유대교였고 이제 막 생겨난 기독교는 소수였기 때문에 누가 이단 소리를 듣습니까? 누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신생 종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른다는 기독교인들이 소외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이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가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시점인데 30년을 기다려도 오시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도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도 구약처럼 뭔가 있어 보이게 제물에게 안수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흔들고 뿌리고 드리면 무언가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나 의식이 없으니까 맹숭맹숭한 느낌입니다. 모여서 강론이나 듣고 오매불망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지 3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낸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신성시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동족들에게는 소외를 당하는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으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그 안에 해결책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둘씩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렵고 힘이 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해요? 기적을 원합니다. 무언가 내 눈앞에 보였으면 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구약에서처럼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든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없애버리든지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놓아요? 동일선상,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런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유대교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도 그냥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 독생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성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모세, 위대한 인물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좋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 계획과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하심, 신앙의 모든 부분과 구약 계시와 약속 그리고 중보자와 보호자 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충만함으로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지만 모세와 엘리야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충만이 온전히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만보다는 부족함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늘 결핍이 있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충만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만 많이 주신다면 그것은 신령한 문제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조금 주신다면 역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만 들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를 따르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의한 압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 없이 세상과 더불어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 흐름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과 충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소망이라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런 생각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아니 충만하도록 넘치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성공적 차원에서 원하는 것들과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롭게 밝은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것과 욕심을 혼동하여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리석음이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잘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